예전에도 그 사무엘상 1장 말씀을 함께 그 앞부분을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사무엘상 1장은 그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그 아내였던 이 한나가 이제 임신을 하지 못해서 굉장히 큰 고통과 또 어려움을 당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의 심정을 통하면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장면이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한테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제가 그 아들을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유명한 서원의 기도를 한나가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을 하시죠. 그래서 이 기도 후에 이제 한나가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아들을 이제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낳고서는 이 한나가 정말 이 아들은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아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가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이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 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경험과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이 자식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아들이다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정말 자신이 그 제사장 엘리한테 술 취한 여자라고 이렇게 오해까지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매달렸던 그러한 기도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가 절대로 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아들이다라는 것을 한나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위에 1장 20절에 보시면은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름도 그 아들의 이름을 이제 사무엘이다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그 뜻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구했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어야겠다라고 그렇게 한나가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것이죠. 그리고 한나는 자신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고 서원했던 대로 이 아기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이 자식을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1장 24절에 보시면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젖을 떼자마자 이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의 젖을 떼자마자 이 아이를 이제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아이가 이제 굉장히 이제 나이가 어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나이가 어리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어린 아이를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겠다라고 이제 한나가 데리고 온 것이죠. 여기 계신 어머님들 대부분이 사실은 이 아기를 낳고 기르셔서 저보다 아마도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은 아기를 일단 낳으면은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이쁜 그 아들이 사실은 그 가장 소중하고 이쁜 것이 이제 자기 아기입니다. 자기 아기이고 정말로 이 아기와는 그 무엇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애지중지하고 너무나 이쁜 것이 내 자식이고 내 아기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아기가 태어나면은 이제 남편들이 사실은 이제 좀 그 자리에서 이제 밀려나기 시작을 합니다. 남자 입장으로서는 좀 안타깝지만은 이제 보통은 이제 남편들은 이제 2순위가 되고요. 이제 1순위는 무조건 내 아기, 내 자식이 이제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무조건 내 아이가 소중하고 무조건 내 자식이 최고입니다. 하물며 한나는 이제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한나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정말로 자기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간절히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얻었던 아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 아들은 정말 눈에 넣어도 좀 아프지 않을 정도로 정말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그런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아들을 젖을 떼자마자 오늘 그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 데리고 왔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우리 같았으면은 아마도 이제 그렇게 쉽게 하나님 앞에 자식을 바치지는 아마도 못했을 것입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화장실 나올 때랑 이제 마음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내가 급한 상황에서는 내가 간도 쓸개도 전부 다 내주고 내 자식까지, 내 아들까지도 제가 바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막상 나한테 아들이 생기고 난 후에는 그 아들을 쉽사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치는 이러한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한나도 역시 그러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들 사무엘은 한나가 간절히 기도해서 얻었던 그 기도의 유일한 목표였고 기도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이죠. 어떻게든 이 아들 하나 얻으려고 내가 술 취한 여자라는 그런 오해와 누명까지 다 뒤집어 쓰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얻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이 이제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지금 바치겠다라고 데리고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제사장 엘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기도하였던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이 아들 사무엘을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나도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의 평생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와를 경배하면서 오늘 사무엘서 1장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서 1장에서는 한나의 고통, 한나의 고난, 그리고 한나의 부르짖음으로 사무엘서 1장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마지막 사무엘서 마지막 28절을 보시면은 한나가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면서 사무엘서 1장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예배로 1장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한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말 한나가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면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실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틀린 이야기는 뭐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한나처럼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정말 없었던 아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뭐 대학 문제, 또 취업 문제, 결혼 문제, 또 임신 문제, 기타 등등 이 모든 것들을 사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 있고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사무엘서 1장의 우리가 끝부분, 이 부분을 잘 보시면은 오늘 이 한나의 고백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은 단순히 한나가 열심히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은 것으로 1장의 내용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1장을 끝까지 다 보시면은 오히려 한나는 자신이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얻었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사무엘상 1장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은 이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목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참된 목적은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더 찬양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 경배하기 원하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단지 나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에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의 개인적인 목표나 나의 개인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한나처럼 심정을 통하는 그런 기도,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기쁘게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의 참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사실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구나,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는구나 라는 바로 이러한 고백의 자리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머니 기도회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어떻게든 더 기쁘고 감사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죠. 기도 응답을 받자마자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안녕히 계세요,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면 그때 또 한번 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서는 그것이 이제 기도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 판단 기준은 바로 내가 기도를 한 이후에,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은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이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정말로 참된 기도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 한 집사님이 이제 새로 이제 등록을 하시고 등록하자마자 이 집사님이 5년 동안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새벽 기도 전출을 그렇게 하시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등록하자마자 새벽 기도 너무나 열심히 하시고, 하루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고 너무나 이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대견하고 기특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갑자기 이제 새벽 기도에 안 나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안 나오시고 새벽 기도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회에도 주일 예배도 안 나오시는 것이어가지고 왜 그런가라고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살펴보니까는 이 집사님한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얼마 전에 둘 다 대학에 이제 합격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자식이 이제 두 아들이 전부 다 이제 대학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이제 교회 나올 필요 없겠구나, 내가 더 이상 새벽 기도할 필요 없겠구나,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5년 동안 정말로 새벽 재단을 쌓았던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자기 두 아들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그냥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공양을 드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응답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더 이상 이제 내가 교회에 올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만 새벽 기도와 교회에 발을 끊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렇게 5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신 이후에 응답까지 다 받은 이후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또 교회를 떠나고 또 기도를 안 하게 된다라면은 그분이 받았던 그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정말로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응답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 또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 그리고 육신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의 기도와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이분처럼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도 사실은 기독교인들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100일 기도도 하시고 1000일 기도도 하시고 금식 기도도 하시고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이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사실은 응답도 굉장히 받으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만 응답을 받았다라고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절에 가보시면요, 절에서도 많은 불교 신자들이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이번에 열심히 공덕을 쌓고 등을 매달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부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이런 간증을 사실은 절에 가면 또 절에서 엄청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죠. 이슬람교뿐만이 아니라 구원파나 신천지, 기타 등등 이런 이단 교회에도 사실은 거기 가보면은 사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기도 응답의 간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훨씬 더 기적적이고 극적인 멋진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훨씬 더
말도 잘하고 훨씬 더 이야기거리도 많은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작년에 그 브라질에서 이제 리우 올림픽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메달도 많이 땄습니다. 메달 많이 땄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가지 그 종목이 펜싱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아마 다 기억하실 텐데 박상영 선수라는 이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극적으로 이제 이기게 되죠. 그래서 10대 14로 이렇게 지고 있어서 한 점만 더 내주면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선수가 놀랍게도 10대 14에서 역전을 해가지고 5점을 연속으로 득점을 해가지고 15대 14로 이겨서 금메달을 따는 그런 유명한 장면을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박상영 선수가 우리 여기 옆에 올림픽 공원에 안에 있는 한국체육대학교 한체대 그 출신 선수입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그 한체대 앞에 보면은 이 박상영 선수를 이렇게 칭찬하고 자랑하는 플래카드가 그 앞에 계속 붙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굉장히 기적적이고 놀라운 승리를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상영 선수가 그때 이제 그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 그 얼마 후에 그 박상영 선수의 어머니가 인터뷰를 한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인터뷰를 하셨는데 인터뷰 가운데 이 어머니가 기도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이 박상영 선수의 이 집안이 굉장히 어려운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사실은 이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 기도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박상영 선수가 이제 올림픽에 출전하기 직전 2달 전부터 이분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디서 기도를 했냐면은 전국의 유명한 사찰을 다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2달 동안 열심히 절에서 사찰에서 108번 절을 하면서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마다 이 절에 가면은 저는 잘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 기와장에 기도 제목을 써서 이렇게 올리는 게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기와장에 펜싱 선수 박상영 리우 올림픽 화이팅이라는 이런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 기와장 가는 절마다 이 기와장에 써가지고 그걸 절 위에 다 이렇게 올려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덕에 전국의 유명한 사찰에는 이 어머님이 올려놓으신 그 기와장이 대부분 다 이제 하나씩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합 당일날에도 진주에 있는 어느 절에서 하루 종일 간절히 그 절에서 기도하고 그랬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기도대로 박상영 선수가 정말로 기적 같은 승리를 따내게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기도와 기도 응답 그 자체만 보아서는 사실은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차이를 사실 우리가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기도하지만 또 누군가는 절에 가서 또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이제 어떠한 차이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만 간절히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또 세상의 많은 어머님들도 자기들의 신을 쫓아서 거기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또 그게 응답이 또 안 되는 게 아니라 또 정말 놀라운 기적적인 응답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겉으로 이제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에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큰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후에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후에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느냐 아니냐,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있는가 아닌가의 그 중요한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점쟁이들이나 세상의 무당한테는 사실은 이제 복채만 주면은 이제 다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만 좀 내고 돈만 주면은 그 이상의 그 무당과 그 뭐 점쟁이와의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단 내 소원만 이루어주면 끝일 뿐이지 그 다음에 내가 응답받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 무당이나 점쟁이가 전혀 내 인생에 간섭하거나 참견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기도인 것이고 내 위주로 내가 필요한 것만 얻으면 땡이고
내 소원만 성취되면 그것으로 다 오케이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한나에게 응답하셨던 이 기도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기도 응답을 받은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은 이후에 내가 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로 내가 이 아들이 없으면, 이 아기가 없으면 제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제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제가 너무나 힘듭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내가 기도 응답을 받고 보니까는 자식이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자식이나 아기나 돈이나 아파트나 부동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정말 제 인생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정말 죽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저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정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목적인 것이죠. 이전에는 내 자식들이 대학에 떨어지고 또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통장에 돈이 없는 것이 나한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고통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도 제목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전까지는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정말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동안 내가 세상을 쫓아서 돈을 쫓아서 사람을 쫓아서 살아갔던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내가 정말로 그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프시게 해드렸구나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스스로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제 인생을 보니까 너무나 실패했습니다. 저는 아기도 없고 또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저는 너무나 원통하고 저는 너무나 분하고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오늘 성경은 그보다 더 큰 실패와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내가 예배 생활이 지금 엉망이 되고 있고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있다라면은 바로 그것이 가장 큰 실패이고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인 것이죠.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 사랑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찬양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고통이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피하면서 다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 기도에는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나오지만은 다른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주일 예배는 그건 내 자식하고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으니까는 소홀히 여기게 되고 너무나 쉽게 생각하게 되는 것, 교회에 많은 공예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돌아보아야 할 문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한나는 자신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이 바로 이 한나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재물과 또 세상의 명예와 사람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정말로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 것들과 사람들이 있어야지 행복했는데 내가 정말로 기도를 해보니까는, 기도를 해서 응답까지 받아보니까는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고구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행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나처럼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상처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고통과 상처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라는 것이죠. 만약 한나에게 이 불임의 고통이 없었으면은,
아기가 생기지 않는 이런 고통이 없었으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돈이 많고 또 자식들 일 잘 풀리고 여러 가지로 여유롭고 그러면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면서 간절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고 매달리고 절대로 그런 분들이 사실은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정말 예배의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시고 또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한나처럼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때때로 힘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머니 기도회에 오시는 것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의 모든 공예배에 우리가 열심히 참석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고 뜻인 것입니다.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 기도의 참된 목적 그리고 기도의 참된 열매는 사실은 경배와 찬양과 예배함에 있다라는 것이죠. 한나가 하나님을 경배했는데 어떻게 경배했는가가 바로 이제 2장, 바로 그 다음에 이제 2장을 보시면은 쭉 유명한 한나의 노래 찬양이 나오는데요. 2장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한나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기뻐했고 즐거워했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나가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한나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생기지 않았던 이 아기가 정말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아기를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어떤 자매님이 계셨는데 이 자매님이 17년 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생기지 않았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섬기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기를 주셨어요. 17년간 생기지 않다가 아기를 주셨으니까는 정말 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엄마 아빠가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했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아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결혼을 한 지 13년이 됐는데 아기가 없었는데 또 얼마 전에 또 아기를 임신을 하셨다라고 또 낳으셨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오랜 시간 10년, 20년 또 아기가 없다가 생기게 되면 사실 너무나 기쁘고 좋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쁘고 좋은 감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것도 역시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이해가 되는데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시면은 2절에 보시면은 한나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아서 굉장히 기쁘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여기서 한나의 고백, 한나의 기도가 끝나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2절에서 지금 한나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음이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라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정말 이토록 거룩하신 분인지를 몰랐던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시고 이렇게 위대하시고 이렇게 전능하시고 이렇게 자비하시고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신 줄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아서 사실 너무나 기분이 좋기는 좋은데 그것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 한나가 오늘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나는 자신의 기도와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그가 더 깊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굉장히 기분도 좋고 당연히 기쁘겠죠. 하지만 정말로 참된 기도 응답은 그 선물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지만 그 선물을 주신 분을 더 기뻐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것을 예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물을 받는 건 당연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그 선물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 이것을 한나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분도 좋지만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목자이시며 나의 안식처가 피난처가 되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는 것도 너무나 기뻤지만은 그 선물을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정말로 예전에는 이 선물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아들 제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 그 돈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돈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아파트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드리겠습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신 분의 사랑과 은혜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것을 한나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기도 응답의 참된 열매와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라라는 그런 깊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나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제 어려서부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왔고 또 어느 정도 또 구약 성경 토라 말씀에 대한 교육도 그가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을 보시면 결혼을 해서도 남편 엘가나와 함께 꼭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사실은 한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죠. 교회 와서 이제 가끔씩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헌금도 드렸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한나가 알았던 그 하나님은 사실은 이론적으로 알았던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이었죠. 그랬던 하나님이었는데 정말로 이 사무엘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사무엘을 낳았고 또 그런 기도 응답을 받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한나가 드디어 비로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엄마 아빠가 나한테 가르쳐준 하나님, 남편과 자식이 나한테 전해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들어서 알고 있었다라면은 바로 오늘 이 사무엘상 1장에 사무엘을 낳는 이 기도 응답의 사건을 통하여서는 한나가 본인이 직접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사실은 이제 많은 이제 모태 신앙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요. 어려서부터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아니면 친구를 따라서 이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주일마다 딴 데 안 가시고 이제 교회에 가시니까 당연히 이제 자식들 입장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따라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도 가고 주일학교도 가고 청년부도 나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뭐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니다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고 또 영접하고 또 교회를 잘 다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엄마한테서 들은 하나님, 아빠한테서 들은 하나님, 그리고 내 자식들한테, 남편한테서 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들어서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 것이죠. 실제로 그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고 실제로 그 하나님과 내가 개별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우리 가운데 확신이 없을 때가 많이 있고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간접적으로 들어서 아는 것과 내가 직접적으로 만져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다 불러주셔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시기 직전에 굳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떡과 잔을 이렇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고 이것을 마시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이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믿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예수님이 떡과 잔을 마련하셔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때부터 성만찬 예식을 예수님이 제정하시고 명령하셨던 바로 이러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 보고 믿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셨겠느냐라는 것이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구경하는 것과 예수님을 실제로 먹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멀리서 구경하면서 십자가의 냄새를 맡는 것과 실제로 내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큰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사실은 이제 맛있는 음식을 볼 때가 있는데 그 음식을 실제로 우리가 냄새만 맡으면서 그렇게 그 음식을 구경하는 것과 실제로 그 음식을 내 혀로 맛을 보고 또 씹어서 삼키는 것, 사실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좋은 식당을 갈 때도 있겠지만은 그 식당에 사실은 음식 냄새만 맡기 위해서 식당에 가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음식이나 음료수는 먹고 마셔야지만 그것이 비로소 나에게 흡수가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음식과 음료수는 내가 먹어야지만 씹고 먹고 마셔야지만 그것이 나에게 비로소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먹고 마셔야지만 그 음식의 영양분과 수분이 나에게로 이제 전달이 되고 나에게 공급이 돼가지고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우리가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좋은 또 영양분이 많은 좋은 음식들을 우리가 많이 실제로 먹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아무리 좋은 식당에 가서도 음식만 그냥 구경만 하고 냄새만 맡는 것으로는 전혀 그 좋은 음식이 나랑 아무런 상관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의 육신적인 그런 차원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차원에서도 이게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실제로 먹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영양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우리가 머리로만 알아요. 그리고 그냥 예수님의 냄새만 맡으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영적인 유익도 사실은 우리가 얻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성만찬의 예식을 예수님이 제정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아 너희들이 정말로 머리로만 나를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들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나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알고 느끼고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한나가 오늘 사무엘을 얻기 전까지 그가 들어서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직접적으로 느끼고 만나고 경험을 하였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역시 그와 같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고 만나는 바로 이러한 경험과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들한테도 너희들은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냥 머리로만 그렇게 대충 신앙생활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역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유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정말로 못 박혔냐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왼쪽 오른쪽에 강도가 있었는데 그 강도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못 박힌 사람들은 그 강도들이었지 사도 바울이 아니었던 것이죠. 전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이제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하셨다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정말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났고 체험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머리로만 이론적으로만 예수님을 알았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바울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인육을 먹고 사슴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마셨다라는 그런 게 아닌 것이죠.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났고 경험하였다라는 그 고백을 사도 바울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바로 이것인 것이지. 참된 믿음은 머리로만 아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우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대충 시간만 때우고 그런 차원의 예배를 사실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나고 먹고 마시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기와장을 이렇게 높은 곳에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고 돈봉투를 쌓아놓는 그러한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한나도 그러한 경험을 하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가 많이 들어왔지만 실제로 이 사무엘을 낳게 되는 이 경험을 통하여서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성경은 이것이 기도의 참된 열매이고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무조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떼써서 얻어내는 것, 그것을 기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머니 기도에 와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을 받겠지만은 응답 받은 이후에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예배를 소홀히 생각하고 그러면 그 기도가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아무리 큰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무슨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보시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기도를 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2장 시간 관계상 2장의 3절부터 10절까지 계속 보시면은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기도를 계속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하나님의 찬양의 고백을 2절부터 10절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1절부터 10절까지 하고 있는데 2절부터 10절까지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분량으로 따지자면은 90% 정도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경배하는 내용으로 한나의 대부분의 기도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이런 한나와 같은 고백과 찬양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받고 선물 받고 땡 하고 돌아서는 이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기도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같이 또 기도하실 때 정말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로우심을 더 많이 깨달으시고 경험하시고 고백하시고 찬양하시고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어머님들과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의 참된 목적과 열매에 대해서 저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더 많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한 곡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는 54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가 54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는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나처럼 심정을 통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단순히 내 만족과 내 욕심과 내 유익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한나가 가장 소중했던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나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저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섬기며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기도를 통하여서 단순히 내 만족과 내 욕심과 내 자랑과 내 유익과 내 탐욕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희를 낼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오늘 한나가 정말 가장 소중했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던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끼고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는 아버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저희들의 욕심과 탐욕과 이런 것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주의 법의 크고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영혼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게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나가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하였는데 정말 이 한나의 고백처럼 하나님 정말 저희들도 저희들의 기도와 저희들의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머리로만 귀로만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게 하시고 나의 온 마음과 중심과 전 인격으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한나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이러한 고백과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하였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밖에 다른 이가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밖에 다른 반석이 없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로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귀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게 하시고 나의 온 마음과 나의 모든 중심으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나를 알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고 상처를 허락하시고 아픔을 허락하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상처가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고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원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사무엘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위한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명철과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학능력시험이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고3 학생들, 또 재수생, 삼수생들, 또 수험생들 많이 있는데 포기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청년들이 또 취업과 편입과 대학원과 진로와 결혼을 위해서 고민하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준비하는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정말 내 자녀들이 먼저 좋은 배우자로 준비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귀한 믿음의 배우자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 안에서 복된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또 특별히 또 아기가 없는 가정이 있는데 하나님 그 가정의 태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믿음의 아이들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정말 사무엘처럼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달려나가게 하시고 정말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과 같은 새로운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체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수학력 시험이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많은 고3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재수생, 삼수생, 또 많은 수험생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넣어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넣어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 없소서. 또 취업 문제와 또 편입과 대학원 문제 진로와 또 결혼 때문에 고민하며 많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결혼을 준비하는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좋은 배우자로 먼저 자신이 잘 준비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잘 준비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믿음의 배우자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믿는 남편 허락하시고 믿는 아내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가정에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에 아직도 아기가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기도하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한나처럼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에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정에 정말 번성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한 곡 하고 우리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입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합니다. 천국 올라가오로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을 통해서 우리 아내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 아내들을 통하여서 우리 남편들이 변화되고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아니하시는 또 부모님과 또 자녀들, 형제 자매들이 계실 텐데 또 그분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정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아프신 분들 계십니다. 또 힘든 질병으로 누워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물질 때문에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상처가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가정에 고통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고쳐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남편들이 있습니까? 아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것을 위해서 내가 먼저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정말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남편이 되고 기도하는 아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병원에서 또한 요양원에서 누워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불치의 질병으로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사업이 안 돼서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사업하시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고객들, 좋은 사업의 파트너들 많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물질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돈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곤고함과 우리의 가난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지금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로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주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아버지 우리 가정을 고쳐주시옵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해림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칭찬받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날마다 주의 음성을 잘 듣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을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목사님의 목회를 통하여서 해림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의 가정과 또 사모님과 자녀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어서 안전하게 완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당 되게 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건축위원장, 건축위원 모든 장로님들께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과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목사님 위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해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해림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해림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 해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날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어서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능력을 목사님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해림교회가 또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해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또 사모님과 또 가정과 우리 자녀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주의 크신 은혜로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성전 건축 가운데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건축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공사 과정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건축위원장과 모든 장로님들 지혜와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열심히 또 간절히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어머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과 또 상처,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든 고통과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령한 하늘의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또 1,000번지와 또 감사원금 드리신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좀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구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아멘. 우리 이것으로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